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1절에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려면 뭐를 버려야 되는 거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일이 뭐냐면은 11호 5장 12절에 보면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대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장성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스스로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뭘 말하는가? 젖을 먹는 자란 말이에요. 장성한 식물은 누구 거요? 장성한 자의 것이요. 그러면서 히브리 6장 1절에 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도하고 일자 써놓고 혹 말씀했단 말이에요.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에 관한 교훈의 토를 다시는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곧 어린아이가 먹는 뭐하는가? 젖과 같은 말씀은 뭐라는 말씀이야? 도에 뭐가 되는 거야? 초보에 머무는 거예요. 도의 초보 중에 하나가 뭐라는 말씀이야? 세례들을 뭐라는 말씀이야? 버리고 완전한데 장성한 자들이 먹는 식물로 나가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장성한 자들은 도의 초보를 버린다는 얘기는 세례를 뭐 한다는 말씀이야? 버린다는 거예요. 세례 같은 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람이 전한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도 피하는도다 했어요. 사람들이 전해온 유전과 전통과 뭐라는가? 교리를 쫓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뭐 한다는 말씀이야? 피해버린다는 거,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그 유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세례예요. 세례라는 것은 씻을 씻자, 예도 예자. 그래서 예를 다해서 씻는 의식이 세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세례는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가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한테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차복을 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뭐를 받느냐 하면
물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라고 했으니까 세례 요한이가 주는 물세례는 바로 회개의 세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억만 번 해봐 죄가 없어지나.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히브리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제사함이 없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억만 번 회개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요. 죄의 문제는 반드시 뭐를 요구하는 거야? 피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죄의 문제가 결단코 해결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행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라는 것은 잠길 침자 예도 예자요. 물에 잠겨서 예를 다해서 물에 잠기는 의식이요. 소위 얘기하는 세레모니얼 로인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물에 팍 침례를 하고 잠겼다가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개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이 개천이 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뭘 받았다?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침례교인들이 예수님이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장로교에서 물 딱 찍어가지고 목사님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노라? 세례를 주노라 라는 것은 뭐래? 가짜래 그거는.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라는가? 자기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진짜면은 물에 푹 당겼다가 침례를 받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 진짜라며?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익한 변론을 피하라 그랬어요. 네. 이에서 변론이 나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였냐면 오해에 따랐어요. 오해를 했기 때문에 침례가 맞다, 세례가 맞다라고 뭐하는가? 변론을 행하는 거예요. 왜? 그 세례들은 도에 뭐기 때문에? 초보기 때문에 그걸 뭐라는 얘기야? 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팍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시고 하늘문이 개천이 되고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도 예수님은 그 침례를 받고서도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이 세상에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이 세상에 땅에 불을 지피러 왔노라. 그러나 이 땅에 불이 지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따로 있다 이 말이요.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났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던가요? 답답하셨던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진짜 받을 뭐라는가?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나의 마음이 뭐가 되는 게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뭘 가지고 세례를 준다는 말씀이야? 성령과 뭘 가지고? 불을 가지고 세례를 주신다는 말씀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야? 요한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는 뭐야? 물로 주는 세례요. 그거 가지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러주시는 세례를 받는 자는 죄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오늘은 과연 요한이 주는 물 세례와 예수님이 주는 성령 세례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온전히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가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가 주는 것은 뭐하는가?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길에서 뭐하는가? 돌아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물 세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세례를 받았거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하잖아, 장로교에서. 그런 게 하면 침례교에서 물에 박장 됐다가 올라오잖아요. 침례 받은 자나 세례 받은 자나 다 죽을 놈의 죄인이래. 그러면서 의인은 뭐라 그래요? 하나도 없다래요. 그것은 세례와 침례를 가지고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 물 가지고 세례를 준 세례 요한 그 장본인도 구세주가 아니고 구세주가 오는 길을 뭐냐면 예비하는 사명을 받고 그 구세주가 오는 주의 길을 뭐냐면 평탄케 하는 그 사명을 받았을 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구세주를 통해서 뭘 받아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사명을 세례 요한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세주가 오는 길을 예수님 오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면 나타나야 되는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죄의 문제를 세례를 통해서 해결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 뭐라는 말씀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증거 내용을 한번 확인시킬 겁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에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라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뭐하라? 예비하라. 예수님의 길을 뭐하는가? 예비하라는 사명을 세례 요한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의 첩경을 뭐하라?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뭐하는가? 예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를 주고서 전부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자들을 예수님한테로 뭐하는가? 세례 요한은 인도해야 되는 뭐를 하는가? 사명을 받았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한 적이 뭐예요?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은 아주 잘해. 청산유수 같이. 그러나 말뿐이지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의 길을 예비한 적도 없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한 적도 없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갑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말씀이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세례 요한은 결단코
세상 죄를 지고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물세례 해가지고 그 물세례 받는 자들, 침례 받는 자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누굴 통해서만이 죄의 문제 해결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려 함이로다 라고 한 줄 매섭니다. 요한이 또 증거해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는 거야? 성령으로 뭘 주게 되어 있는가? 세례를 주게 되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뭐 하는 거야? 평탄케 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예수님도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한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봅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미 다 증거한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과연 그런 말씀이 있는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은 침례를 받고 났는데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뭐였다는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나의 받을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면 예수님은 세례를 몇 번 받는 거야? 2번 받으시는 거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2번 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뭘 받았냐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으셨느니라. 누가? 예수님이. 이거를 성경에 깨우친 자가 있어요. 사도 중에서. 그래가지고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너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함이뇨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세례를 받았다는 거야? 바로 십자가의 뭐를? 세례를 받으신 줄로 매섭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를 얻었냐면은 장사함을 함께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고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매섭니다. 그래서 누군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와 뭐 해야 되는 거야? 합하여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들은 바로 새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매섭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뭐냐면 합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한국의 그 유명한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세례를 받았대. 이런 장로님이 계시더라고. 여러분은 사람하고 주의 종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스도 예수하고 함께 세례를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미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 확인시켜 드릴까? 예, 확인해 보자 말씀. 자, 로마서 6장 3절이 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구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로 돼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말인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말인가? 들어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뭐냐면 함께 장사가 된 거예요. 이미 심플레체 육의 몸이 이미 뭐인가? 같이 장사함을 받은 거예요. 4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나니?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만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심플 네이처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 거야? 못 박힌 거예요. 못 박혀서 함께 장사가 돼버린 거예요.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뭐 하는가? 같이 십자가에 뭐를 못을 박힌 자들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자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냐면 바로 십자가의 세례요. 십자가의 세례는 죄를 뭐 하는가? 해결해주는 세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잘 보세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피 흘림 없인 죄 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짐승의 피를 뿌려가면서 하나님의 전전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지 제사함이 없다는 얘기는 피를 뿌리지 않으면 제사장도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니까 단번에 들여가지고서 영원한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들여주셔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게 된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11위 10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말인가? 말끔히 예수님이 말인가? 십자가에서 말인가?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번 뭐해서 죽으사 어디서? 십자가에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려면 죄가 뭐야 되는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로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으로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뭐 하는 거야?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말씀 믿으라 이거요. 내 죄를 예수님이 도말해 주셨다. 그럼 딱 믿으면 내 죄가 뭐가 되는 거야? 해결만 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죄냐 의냐? 그걸 믿는 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이 불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자들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으로부터 물에 잠겼다 올라오고 스프링클 해본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죽을 놈은 죄인이라는 자들은 죄의 문제를 아직도 해결한 것이 뭐라는 말씀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11위 9장 28절에도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한 성령 세례를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주를 맞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나타나는. 그래서 물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계들을 몰라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 어떻게 재림하느냐면 도적같이 재림한대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 때는 뭐야 되는 거야? 아무도 모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써 있어요. 살전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토족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니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에게 임하리니 저희가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을 알지 주의 날에 시기와 때를 모르는 자들은 멸망이 후련히 임해가지고 그들이 그걸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4절에 보면 너희들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토적같이 이르지 뭐하는가? 못한단 말이요. 왜냐하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른다고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신다는 말씀은 이 속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계들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빛의 자녀들이 출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빛의 자녀들은 그들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도마되어 주셨구나.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뭐랄까 해방시켜주고 속량해 주셨구나. 죄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뭐냐면 이 생각과 마음판에 그냥 팍 새겨버려요. 11기 8장 12절을 보면은 이해가 되십니까? 11기 10장 17절에 18절에 보면 저희 죄와 불법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실 것이 없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주간의 죄를 자복하고 경건히 예배드리자 그러잖아요. 뭐 받은 자들? 침례받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한 그런 곳에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은 물 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곳에서는 뭐냐면은 그런 거 안 해. 침례 같은 거 안 해. 물 뿌리는 짓 안 해. 왜? 히브리 6장에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도의 처벌을 뭐라 했어요? 버리라 그랬잖아. 버리라고. 그리고 완전한 데 나가라 그랬잖아요. 완벽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장성해서 선악을 뭐하는가?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뭐하는가? 십자가의 세례를 뭐하는가? 함께 받아서 육의 몸이 심플 몸이 장사가 된 자들은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정죄한다 안 한다? 예수님이 정죄한다 안 한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정죄를 안 하는데 누가 정죄를 해요?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뭐를 입는 거야? 옷을 입는 거예요. 법의를 걸치면은 뭐가 되는 거야?
법관이나 판사가 되는 거지. 이건 미국에서 와이트 가운을 걸치면 뭐가 되는 거야? 맞아, 의사가 닥터가 되는 거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 5절에도 보면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뭐냐면 하나란 말이에요. 무슨 세례? 십자가의 세례. 그것만이 죄를 없애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뭐다? 하나다 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증거 내용을 한번 확인시켜 드릴까요? 확인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자, 히브리 10장 12절 한번 가봅니다. 히브리 10장 12절이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직 히브리 10장 12절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베드로전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380페이지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네. 자,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가보세요. 27절부터 보면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 죄와 상관이 있는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은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거예요. 제사는 뭐라 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뭐가 되는가? 그 불의와 불법을 하나님이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 그 뒤에 있어요. 10장 17절 한번 갑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자, 로마서 8장 1절 한번 가봅니다. 248페이지요. 증거 내용을 전부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잖아요. 여기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서 뭘 받는 거야? 함께 뭘 받는 거야? 세례를 받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만약에 정죄를 안 하니까 뭘 받는 거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세례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세례를 받고서 십자가에서 심플리 제가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뭘 받았다?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세요. 그 뒤에. 3장 27절이요. 305표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뭘 받은 거?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못 입었느냐? 예.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뭐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4장 5절 한번 가보세요. 4장 4절부터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들이요 뭐요? 세례도 못하는 말씀이야. 하나라는 얘기요. 하나가 뭐야? 바로 십자가의 세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창조주도 뭐라니까 하나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세례와 침례는 도의 뭐라는 말씀이야. 초보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완전한데 뭐라 그랬어요? 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6장 아까 증거한 내용인데 한번 확인해 봅니다. 6장 1절 한번 가봅니다. 5장 그 12절부터 봅니다. 증거한 내용인데 확인시켜 드립니다.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처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은 선생이요 학생이요? 학생이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처벌을 뭐하고? 버리란 말이야. 도하고 일자 써놓고 혹 말씀했잖아.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세례들. 무슨 세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뭐한다? 세례를 주노라 했잖아. 그리스도 이후 중세까지는 이 침례를 행하고 종교개혁 이후로다가 이 세례가 물 뿌리는 세례가 보편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세례들을 뭐냐가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토론을 다시는 닦지 말고 뭐로 나가라?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례들을 뭐라는 말씀이요? 버리라는 거. 그래서 저희도 말하는 거 완전한 장성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걸 뭐라는 거? 버리래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례되고 물 뿌리는 행위 안 하는 거예요. 물속에 잠겼다 올라오는 거 말하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버리라 그랬잖아. 장성한 자는. 그럼 이걸 행하는 자들은 아직도 장성한 자요? 어린아이요? 아직도 어린아이지. 신앙생활 5, 60년, 7, 80년 해도 아직 말하는 거야. 손가락 빨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세례를 행하는 거예요. 침례를 행하고. 다시 이제 본문 한번 가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마태복음 3장 11절 본문이야 다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요원보다 능력이 훨씬 많으신 줄 믿습니다. 무슨 능력? 죄사함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세례요한은 억만 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어도 자기 죄조차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은 세상 죄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 많은 정도가 아니지.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신들매 노비 역할 종로를 또 할 수가 없다는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물세례하고 십자가의 세례는 그렇게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천양지차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뭘 가지고 세례를 준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주신다는 걸 모르겠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 하면 목사님한테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서 이래요. 나는 우리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눈만 껌벅껌벅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참 제자들은, 사도들은 전부 뭐냐면 예수님한테 세례를 직접 받았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사도행전 오늘 보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뭐로? 불로 세례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하늘을 승천하신 이후로다. 오순절이 임하니까 120문도가 합심해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120문도한테 쫙 임하니까는 그들이 그냥 방언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겁이 나가지고서 숨어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불과 성령으로 뭘 받았냐? 세례를 받고 나니까, 불같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다 한대져가지고 베드로가 나가서 손을 걷어붙이고서 일장연설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뭐냐면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뭘 받는가? 죄의 문제를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루에 3,000명씩 떼고지를 몰려가지고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느냐면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바로 120문도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뭐야?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다 했잖아. 성령은 진리인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성경에 기록된 뜻을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뭐 하는가? 도말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뭐가 되는가? 깨우치니까 이제 죄의 사슬에서 뭐 하는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가?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하게 뭐가 되는가? 당당히 하나님의 보좌권으로 뭐가 되는가?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뭐를 얻었다? 담력을 얻었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야? 생명의 길, 곧 새롭고 뭐냐면은 산 길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10장 19절에 보면 기록을 했어요. 자, 히브리서 한번 가봅니다. 363페이지 히브리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뭐하니라? 육체니라. 휘장이 육체니까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되는가?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뭐를 입은 자들이야? 옷을 입은 자들이요. 이 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뭐하는가? 한 성령 안에서 뭘 받은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 가느니라 라고 한줄로 매섭니다. 자, 증거 내용 한번 확인해 봅니다.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12절부터 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뭐를 받아? 세례를 받아. 예수님은 뭘 한다 했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세례요한이가.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은 거야?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거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봅니다. (1장 15절에) 보면은 모인 무리가 수가 120명이 되더라 그랬죠? 예, 그리고 해서 이제 2장 1절 봅니다. 오순절 날의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잖아요.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 임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14절 보니까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라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일장 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쫙 14절 이후로 설명이 되면서 이제 37절부터 한번 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연설을 듣고 마음에 찔렸단 말이야.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뭐라 하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라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이름으로. 물 뿌리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 이름으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말하는 말씀이야. 영접을 하란 말이야.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 제사함을 받으라 했잖아 여기요.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니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을 확정해 권해가라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람과 같으니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뭘 받은 거야? 십자가 세례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가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가 예수 이름 메시아 이름으로 세례를 줬나? 아니잖아요.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뭐가 되는가? 죄의 문제를 뭐가 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뭐하는가? 죄를 말끔히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었단 말이야. 새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놔서 그 길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보호자권으로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온전히 깨우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타우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이요. 자기의 타작마당이니까 누구의 타작마당이야? 예수님의 타작마당이지.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곳간 어디? 천국 곳간에 드리고. 알곡이 뭐야? 요한의 세례 같은 거 받은 자들은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라는 얘기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곧 십자가의 세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여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된 알곡들은 어디에 두고? 곳간에 둔단 말이야. 하나님의 곳간에, 천국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타우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쭉정이는 뭐야? 죄의 문제를 아직도 뭐 하는 거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물에 팍 잠겼다가 올라와도 죽을 놈의 죄인이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 하는가? 아기 때부터 유아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7, 80년 했는데도 아직 뭐 하는가?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따르고. 죄인 노라실 때 누구 부르셔서? 날 부르셔서. 누구 받으셔서? 죄인 받으셔서. 이런 자들은 알곡이야, 쭉정이야.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들은 뭐야? 쭉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례 억만 번 해보세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나. 그물 가지고. 다시 화나네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뭐 하는가? 태우시리라. 이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이게 뭐냐면 이게 영원 불못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이제 백보자 심판 이후에 계시록 20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세례를 확실히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죄, 예수님이 정죄를 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주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서 죄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받았으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절을 살아서 맞이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